자, 이제 그 세 가지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이제 오늘 결론하고 마치면 돼요. 이 세 가지 관점이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관점이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점으로 일단 시작해요. 이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게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 흘러가는지를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으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네. 자, 보시다시피 자, 언뜻 보기에는 욥을 두고 지금 대쟁투가 일어나구나. 욥이 얼마나 신실한가? 아니면 지금 거래적인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래적인 신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의탁해서 이 신앙을 하는 것인가? 욥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처럼 못 느껴져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만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욥이 거래적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인데 삶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하는 자에게 의롭지 않은 자에게 지금 뭘 베푸는 것은 복을 베푸는 것은 의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네요. 라는 접근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행사가 욥에게 지금 베푸는 행사가 그 행사는 욥이 대표로 드러날 뿐이에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과연 행사가 의로운가? 올바른가? 진짠가? 아니 그냥 우리의 눈을 속이고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닌가? 왜 욕 같은 사람 필요하잖아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행사가 의로운가? 이걸 드러내는 대상이 욥일 뿐이에요. 자, 흐름은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의롭다? 이게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벌써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언어거든요. 성경을 볼 때.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걸 꼭 다뤄야 돼요. 의의 개념 꼭 다뤄야 돼요. 네, 단어 정리를 할게요. 근데 지금은 짧게, 일단 내용이 짧게 할게요. 자,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게 의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로 차다크가 있고 미슈파트가 있어요. 네, 의로 번역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차다크,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자, 우리는 똑같이 뭐 했는데? 의인데 하나는 차다크, 하나는 미슈파트예요. 근데 이 차다크와 미슈파트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번역하냐? 그래서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나오면 실은 원래 원어를 봐야 돼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차다크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그죠? 차다크, 미슈파트잖아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의와 공의가 이렇게 나오잖아. 뭐야?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이게 이 두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 빨리 할게요. 핵심만. 차다크란 말은 일단 기준이 있어요. 법 같은 거, 하나님 사랑의 법. 근데 여기에 따라서 올바른 관계, 올바르게 행하면 뭐가 돼요? 차다크가 돼요. 의롭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 사랑의 관계.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행해지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롭다고 그래요.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다는 걸 중요해야 돼요. 어떤 설명에는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원래 차다크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것도 기준이 있어요. 올바른 거 알죠? 뭐가 올바라요? 기준이 있어야지. 예. 그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건 꼭, 근데 이런 설명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올바른 관계, 반드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는 똑같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에서 판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만 판결하고 심판하고 그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판단이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재판한다. 그러면 다 요 단어를 씁니다. 네. 재판, 심판. 요 단어를 써요. 네.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럼 요 단어를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나 하나님이 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뭘 원하냐면 계속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난 의로운데 왜 자꾸 힘들죠? 고난이 왜 와요? 주변의 친구들은 똑바로 대답하는 놈도 없고 응? 이상한 말만 하고 정죄만 하고 내가 계속 번뇌케 하는 아니자예요. 계속 번뇌한 저 더 마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께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재판장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래 넌 올바르게 행했어. 이걸 정리할게.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자꾸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는 거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거예요. 판단 안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욥기 34장은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지금 의라 얘기한 건 이 총체적인 얘기를 다 해요. 그분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욥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그 악인을 심판하고 의를 복을 주고 뭐 이런 과정들도 뭐 해야 돼요? 판결이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의의는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말하는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의의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 이 올바른 관계를 해야지만 의의를 얻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의를 획득하는 방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원래는 율법의 행위로 그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를 범해서 더 이상 이걸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 자, 율법도 의로운 거예요. 그죠? 율법은 의로워요. 요거예요. 그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그 원칙이 율법 안에 있어요. 이게 의로워요. 자, 그래서 다른 의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 관계를 잘 지켜야지 맺는 이 의의 관계를 누가 행함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의. 올바르게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이 의를 획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죄로만 더 이상 획득하기 어렵게 된 거죠. 획득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의를 획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죠? 무슨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가 율법을 이 올바른 관계에 대한 관련된 이 율법, 의를 획득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 차다크란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디카이오 시네예요. 이게 다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이 단어가, 의가.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 일단은 자, 요 정도로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쟁점. 자, 하나님 행사가 의로운가? 욥은 지금 하나님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금 하나님 행사하는 그래 너한테 복을 줄게. 요거 있잖아요. 요 판결한 거잖아요. 그게 맞아? 이게 다 포함된 언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건 그냥 볼게요. 자, 스바 사람 이제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 사람이 등장해. 그리고 다 빼앗아 종들을 죽였어요. 스바 사람이. 또 뭐야? 하늘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을 다 죽였어요. 갈대아 사람이 또 등장했네? 그리고 다 빼앗았어. 종들 다 죽었어. 그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못 들쳐가 청년들, 그 가족들 다 죽었어요. 자, 보면 스바 사람, 하늘의 불, 화재, 갈대아 사람이 등장하고 큰 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과 제사에 날아가고 욥의 자녀 다 죽었습니다. 벌써 복잡하죠. 욥 한 사람이 스바 사람 등장, 갈대아 사람, 민족이 움직여요. 천년계가 움직여. 그렇잖아요. 재난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단순히 불화재가 일어났네. 태풍이 부네? 이건 그런 거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위에 이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무엇인가 일어나는 하나의 역사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건 다 그럼 생각할 수 있지. 하늘 불 화재 냈나? 태풍이 불었구나. 그래서 죽었어.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근데 이 위에 보면 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는 어떤 역사, 이거 허락하시는 허락돼가지고 이게 움직인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요. 그냥 아니라는 거죠. 위의 세계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우리는. 근데 그 세계에 뭔가 있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잖아요. 약탈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시계 톱니바퀴예요. 그냥 여러분 요거 하나 돌리면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 맞물려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게 복잡해 안 복잡해요? 이게 정교할수록 더 복잡하거든요. 정교할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오메가 이게 톱니바퀴예요. 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나 혼자만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다 톱니바퀴도 돌아가. 우리 벌써 맞물렸네, 이 시간에. 네? 뭐 맞물렸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맞물렸겠냐고, 이 세계가. 네. 이 천년계 얼마나 많이 맞물렸겠어요. 여러분, 비가 그냥 내려와요? 이게 다 돌아가는 맞물림이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 3장 6절에는 우리의 인생의 바퀴처럼 우리의 생애가 바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맞물려 있는 거라, 여기저기. 요 하나를 굴려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가 어떻게? 맞물려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1장의 내용인데, 에스겔 1장과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해요. 네, 에스겔서 보좌가 등장해요.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밖에 네 개가 있어요. 그 밖에 눈이 엄청 달렸어요. 네. 근데 에스겔의 배경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에스겔의 배경, 밖에 얘기하는 거래요. 에스겔의 배경은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진행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제 멸망 직전에 쓴 책이군요, 에스겔이요. 자,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쉽게 말하면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면서 땅의 위에 바퀴가 있어요. 이 위에 바퀴가 있어요. 그 바퀴가 뭐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바퀴에는 둘레 다 눈이 가득해요. 이게 굉장히 뭐 보면 약간 좀 섬뜩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하나의 보좌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것은 뭘 보여줘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얼마나 복잡해. 근데 이걸 뭘 보여줘요? 이 모든 이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이 지구상의 이런 수많은 바퀴들이 하나님의 뭐 안에 통제와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줘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왜냐하면 높기도 감찰하시는 게 굉장히, 요 하나님이 널 감찰하시는, 의인을 감찰하시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감찰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하세요?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분이 인도하고자 하는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퀴들이 막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번 마침내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보여줘요. 자, 하나님의 행사가 의로움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욥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는 복이 의로운 방법이야. 그 옳은 거지. 사단이 태클 걸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했을 때 이거 욥을 통해 증명한 거잖아요. 이거 끝까지 가서 증명하거든요. 증명하여. 근데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거지. 욥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증명하는 우리를 통해서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안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거지. 이게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종종. 마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증명해 줘야 되고. 이게 완전주의가 그래요. 완전주의의 스타일이 욥이 증명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도 증명.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네. 성경 제일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세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 다 이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에서 찬양 부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권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랍도다. 만군의 왕이신 주의 길이 의롭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거는 항상 의롭고 참됩니다 고백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온 만민이 악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복잡할 때 잘 몰라. 이게 의로운가? 이게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렇게 불의한 사람 자꾸 고난 당하면 안 되는데? 불의한 고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지나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 마침내 뭘 이끌어가세요?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 모든 게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욥기도 이렇게 드러냅니다. 흐름이 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구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점,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좀 설명이 좀 많은데, 자,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성경 마치 퍼즐 맞추기가 비슷하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근데 이 맞출 때 항상 뭐가 있다? 키가 있다. 이 키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욥기의 고난을 해석할 때 중요한 키가 제가 볼 때는 뭐냐? 그게 엘리후의 얘기예요. 엘리후가 고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욥과 세 친구는 넘어가지 못해요. 인과응보에서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지금 엘리후의 발언, 32장부터 37장가 진행하는 이 발언과 36장에 딱 결정하는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할 거예요. 자,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이제 고난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데, 구절 보면 첫 번째는 욥기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이제 불평과 아픔, 사회 참미를 시작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해요. 주고받고 진행합니다. 논쟁이.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가 똑같이 두 번째 논쟁이 시작해요. 비슷합니다. 욥이 시작해서 다시 주고받아요. 자, 세 번째 논쟁이 소발을 빠집니다. 다시 여기서 논쟁이 진행돼요. 마지막 이제 엘리후의 논쟁이 32장부터 37장까지 있는데 여기는 욥의 변론이 없어요. 32장부터 37장 다 엘리후 얘기예요. 뭔가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돼요. 그냥 계속 고개를 좀 하려다 고개 끄덕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 인과응보라고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보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너 망했잖냐? 너 죄 있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어? 없잖아. 너 정직하지 않으니까 멸망당한 거야.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하나님 입김에 쓸려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뭐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빌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주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당연한 일 아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 찾으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 얼마나 못 써요. 너가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자비를 구하면 뭐 가정을 회복시켜.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을 보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주옥 같은 말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틀을 봐야 돼요. 틀. 이것이 어떤 틀에서 나온 말이냐. 이게 좋은 말이라도 쓸 수 있지만 틀에서 볼 때는 이걸 주장하기 위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소발입니다. 소발을 한 걸음 더 나가, 더 열받았어요. 욥기 얘기 들리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너는 내 생각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기 바란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걸 해야 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야, 아니 지금 자녀 다 죽었지. 지금 뭐 쫄딱 망했지. 욥의 아내도 뭐 욕하고 죽으라 그러지. 이 모든 상황이 몸에 또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격리될 만큼 주변에 욥을 칭찬했던 수많은 사람 다 버렸어요, 욥을. 그러니까 욥이 절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 사회예요. 욥이 그런 당했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벌 받아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응? 여러분 친구랑 사귈 때 어떤 친구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욥이 얼마나 또 속상했어요. 그리고 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세 친구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욥 너는 의롭다고 주장해요. 계속 한결 똑같이 주장합니다.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형벌하는 거야. 죄의 값을 치르는 거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 형벌 가벼운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세 친구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욥은 이걸 부인해요. 욥의 부인을 볼게요. 자, 욥의 주장 제가 다 물음표 했어요. 인과응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예요. 아닌데? 의인의 고난은 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흠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 뭐야? 뭐야? 흠없는 의인 또 뭐야? 심판하시네. 악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네. 그죠? 자기 고난 당하죠, 지금. 의인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그들의 가정은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를 기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채찍질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누구의 주장에? 세 친구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 말처럼 자 흠이 없는 사람이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심판받고 어렵지 않냐? 어?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도 안 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뭐냐? 너희의 주장은 틀렸다. 올바르지 않다 이거예요.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실히, 난 죄가 없다는 확실히 있어. 의롭다는 거야.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알려달라고요. 나는 지금 상태는 난 진짜 문제가 없다니까요. 주님께 나를 왜 원수로 여기냐 이거예요. 나를 왜 위협하냐. 자,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자, 인과응보에게 반쯤 나왔어요. 아니라잖아요 지금. 하나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하지 않네? 그리고 의인에게 임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형벌받는 이 논리가 아니네. 자, 정리됐어요. 근데 본인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왜? 원수로 여기냐 하나님이. 의인은 복 주셔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본인이 나왔긴 나왔는데 반쯤 걸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의인의 자기도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요 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느끼시죠? 우리가 자꾸 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사랑하시는데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자꾸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접근이 그래요. 접근이. 예. 자,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인간군 아니야. 맞아. 근데 자신이 임한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틀에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 안 입어야 되는 생각이 또 있는 거라. 그 갇혀 있는 거 어느 정도는. 고난이 자신의 수치예요. 왜냐하면 왜 수치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자기 수치인 거라. 왜냐하면 틀이니까. 자기도 여기서 못 벗어나서 자유로우면 고난 임해도 내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뭐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나가는데 이까지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났어요. 아직 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실은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신앙하면서. 네. 근데 몰라. 뭔가 하는데 몰라. 뭔가 안 풀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틀에 잡혀 있어가지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막 헷갈리는 거지 본인도.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엘리후입니다. 예, 엘리후의 견해가 중요한데, 자 이제 새 주장이 끝나면서 엘리후가 접근하는데 엘리후의 견해를 바라보는 세 가지 주장에는 세 가지 견해가. 첫 번째는 똑같다 이거 비슷하다 동일한 평가를 해요. 예, 동일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엘리후에 대한 거 찾아보면 나와요. 두 번째가 이게 좀 많긴 많아요. 좀 더 깨달았어. 그러나 욥을 동일하게 비난하는 측면에서 뭐 그닥 뭐 새로운 어떤 해석은 아니야. 뭐 좀 더 진보됐지만 요 정도 수준입니다. 세 번째가 엘리후가 욥에게 닥친 고난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번이 맞다고 바라봐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욥에 대한 고난 의미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런가? 자, 엘리후의 주장이 왜 중요한가? 네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엘리바스가 두 친구 노아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아요. 자, 일단은 욥은 일단 나왔잖아요. 틀에 나왔어. 근데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뿐 일단 틀에 나왔단 말이죠. 이 틀에 갇힌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바스 그 세 친구예요. 넌 이 틀에서 계속 갇혀서 이 틀 가지고 지금 욥을 계속 정죄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욥은 그러니까 아니니까 넌 잘못된 정죄야. 그렇잖아요. 욥은 그 정죄에 안 맞다고 계속 부인한 것입니다. 그 같지 않아요? 자, 근데 보세요. 욥의 문제.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폭풍과 욥에게 말씀하신 무지한 말로 생각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누가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접근이거든요. 욥은 하나님 재판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재판 안 하지? 판결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 이 공의롭지 않으신데? 빨리 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지체.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들으면 내가 나의 의를 마치 묵사발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은 모습.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게 주장하다 보니까 나는 의가 되고 하나님은 좀 악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문제예요. 자, 그래서 둘 다 이 네 명이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욥과 세 친구 엘리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디테일했다면 엘리후도 책망해야지. 그 문제가 있다면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후 너도 욥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없어요. 욥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엘리후 그 세 친구의 문제를 드러내시면 엘리후의 문제는 드러내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의 주장이 욥을 늘 변론을 하거든요. 잘못됐다고 변론하는데 변론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으로 도약하거든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 계속 변론하는 패턴인데 변론이 끝쳤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욥이 엘리후의 말에 공감하는 상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엘리후의 서두의 얘기예요. 엘리후의 이 자기 주장을 설명할 때 세 친구와 욥을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똑같이 하는 평가 똑같죠.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는 것 같아. 예. 또 새 친구들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구가 틀러.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틀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거죠. 이제 좀 흐름이 감 잡히시겠죠? 네 번째는 엘리후의 주장 후에 바로 하나님이 출현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래를? 하나님의 도래를 준비하는, 즉 누구의 마음을, 욥의 마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상황이 된 거야라고 넘겨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논리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고난의 해석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 틀을 가지고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이게 그 단어 모르면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응? 예. 이게 큰 틀에서 보고 요걸 해석해야 돼요. 흐름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위 말은 똑같은데 위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전에 우리 이 친구들, 아까 이분들, 세 친구의 이 말도 실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큰 틀을 볼 때 틀린 거란 거야. 무슨 말인지. 그 큰 틀에서 논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옳은 말도 있지. 근데 큰 틀에서는 틀린 거예요. 흐름이. 지금 엘리후의 말은 부분적으로 보면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큰 틀의 주장이 흘러가는 주장은 다른 주장이에요. 됐죠? 네. 엘리후의 주장은 의와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점이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33장의 이제 건데요. 자, 욥에 대한 의를 얘기해. 이 말이 내가 의롭지 못하니 33장 2절에 그리고 끝에도 너를 의롭게 하려. 너가 이게 진짜 그렇게 했다면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라. 이게 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욥의 의를 얘기해요. 앞뒤에. 근데 이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병든 자의 비유가 나와요. 병든 자의 비유. 자, 이 무슨 얘기냐? 병든 자의 비유가 뭐냐면 네, 성경책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자, 이 병든 자의 비유의 한 내용이에요. 앞에 병든 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이. 근데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를 함께 있어서 자, 일천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네, 여튼 자, 네, 안 되겠다. 자,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대. 그의 정당함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서 자, 중보자선데 그의 정당함을 보인대요. 자, 이 아파요. 되게 아픈데 이 중보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정당해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 정당함 때문에. 그를 건져주잖아요. 구덩이에 그 죽음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뭘 얻었대요? 자, 그럼 정당함은 뭐예요? 대성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는 이 대성물 때문에 뭐예요? 정당함 얻은 거예요. 내가 돈을 빚졌고 뭘 했어. 그러면 이 대성물로 넘겨줘가지고 이 사람을 뭐 받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성물을 줘가지고 정당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중보자가 있어서. 이거 누굴 얘기해요? 그렇죠. 전혀 다른 의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를 통한 대성물을 의한 생명의 구원, 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에 이게 이제 뒤에는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의를 회복하고 생명적 관계가 다 하나님과 같이 회복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고난의 흐름을 뭘로 설명해요? 고난을 중보자를 세우고 그 정답 얻기 위해서 대성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당함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중보자가 지금 내가 의를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획득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의를 획득하는 방식이에요. 뭐가 복음이 담겨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저희 형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중보자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을 구원할 때 나도 의롭고 너도 의롭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누구의 입장이 엘리후의 지금 진행이 네. 자,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아 36장이에요. 읽어라고 한 본문.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면 혹 그들이 의인이에요. 그들이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족쇄에 매일 수 있잖아요. 환란의 줄을 얽혔단 말이에요. 욥처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소행과 악행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의인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의인인데 뭐가 드러나? 이게 뭐야? 악행이 드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의인인데 뭐가 드러났어? 악한 자예요? 나쁜 자예요? 그러면 의인이야, 의인 아니야? 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을 도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논리 흐름을 보세요. 지금 이 의를 어떻게 획득했다고? 대성물을 통해 의를 획득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행위의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성물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죠. 야, 좋아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틀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단어 하나가 헷갈린다고, 요게. 자, 그래서 도덕적 완전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지금 33절 흘럼 봤잖아요. 이거는 생명적 관계. 그 담보를 통해서 얻어진, 그 대성물을 통해서 얻어진 의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욥도 이런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냐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베드로가 나쁜 게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하니까 예수 얼마나 올바른 의로운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 의예요. 그래서 너가 내가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해도 저만큼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게 틀렸어요? 말이 맞잖아. 얼마나 멋져요. 그런 말 좀 해줘야지. 그래, 이제 배신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딱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너가 아직 의인인데 드러나지 않은 거라. 그의 교만이. 그러니까 뭘 통해 드러나요? 족쇄가 환란을 주면 드러나는 거라. 뭐가? 그의 부족함이. 욥이야, 너의 관점 이런 관점이야. 이 엘리후가 뭘 주장하는지 흐름이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 안 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안 들었으니까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계속.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귀가 열려. 아, 내가 예수님 욕하고 배신한 게 들리면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열려서 교훈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욥도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열리는 거라. 즉 인과응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애매하게 거쳤거든. 근데 안 들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 들리는지 몰라요. 엘리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못 듣, 하나님 말씀하지 우리가 얼마나 못 듣는지. 네. 근데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뭐가 열려요? 아, 내가 잘못된 틀 가운데 있었구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애매하게 걸쳐 있었구나. 내가 이거 벗어나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와 구원의 관점이 맞아요? 고난이? 네, 이게 엘리후의 관점이에요. 그 고난은 너가 이 죄 때문에 널 평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더 의롭게 만들고 그를 그런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관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 어떤 문제 생길 때, 아, 뭘 안 했나? 아,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 아,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더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시선이 바뀌어야 되죠. 자, 고난을 통해 의인의 불완전성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좀 하면 뭐 잘 된 줄 알거든. 뭐 이게 알거든. 뭐 잘 풀려봐. 여러분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뭔가 다 잘하고 이게 좀 완전하게 좀 잘한 것처럼 생각돼요. 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나의 불완전성을. 그래서 교만과 죄를 버려요.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세요. 성수가 교육을 통해 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고 볼게요. 자, 이제 욥기, 창세기 보세요.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잖아요. 자, 인간응보의 관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드디어 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때! 응? 난 총리고, 얘네들 뭐야? 지금 조금만 손을 보면 금방 어렵게 만들어요. 드디어 주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푸시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요.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자, 고난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의와 구원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안 바뀌면 그렇게 계속 이런 상황들이 그래 너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렇게 하니까 너 벌 받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그리스인은. 근데 뭔지 그 당연한 줄 알아. 그게 맞는 줄 알고.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 아들 물어가도 돼. 똑같아요. 제 아들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으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왜? 인간고요. 예수께서 대답을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의와 구원의 역사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 또 까먹어. 언제 그랬는지 너무 이 세상의 판과 내 안에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자꾸 정보를 들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 아들 똑같잖아요. 욥의 그 사람들이 경험도 얘기하고, 하나님 엄청난 경험을 다 그 틀에서, 그 틀 안에서 있는 거예요. 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화입니다. 자, 빨리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면 38장 넘어가기 싫어. 기대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기대감이 있어요. 왜 욥이 고난 받아야 되는가? 대쟁도 언급해 주시고, 야, 너 이렇게 생긴 거야. 얼마나 속 시원해. 그리고 욥의 고난을 왜 허락했고 그 교훈이 뭔지 딱 답을 주시고, 이게 그런 뜻이야.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뭐야, 생뚱맞게. 이건 뭐 시작부터 뭐 이상해요. 자, 창조 세계 질서를 얘기하세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네. 뭐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데 왜 바다가 넘어오지 않고 뭐 공중에 달리고 뭐 어떻게 운행하고 뭐 이 엄청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세한 그 까마귀가 어떻게 먹이를 준비하고 뭐 이 세세한 것까지. 응? 어떤 동물의 알을 며칠 만에 낳는 알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몰라, 여기 몰라. 그 지혜가 알 수가 없어.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 하나님 위대함, 압도적인 위대함. 그 압도적인 그 창조에 담긴 신비, 섭리. 그게 단 그 하나까지 돌부셔. 그걸 유지하는 그 권능, 압도당하는 거죠. 내 지혜로울 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두 번째요. 두 짐승을 등장시키세요. 요 사이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이따가 설명할게요. 뭐냐면, 베헤목과 리오야단이에요. 벌써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뭐, 하마다, 뭐, 악어다, 뭐 하지만, 일단은, 그냥 이대로 해석이 제일 좋아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생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하마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베헤못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공룡?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악과 혼돈을 대표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제어를 못해, 얘네들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또 리워어에다 대표적으로 악을 대표하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너희는 제어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제어하셔. 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지혜와 힘과 의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대화를 보세요. 자,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정기에 단장하며 영광과 영광을 입을지어다. 넌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 초소에서 길밟아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자, 판결했어요. 이게 뭐예요? 미슈파트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자, 저 옳지 않네? 자, 재판하자. 다 짓밟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악인들을 진토에 묶고 얼굴에 사서 은밀한 곳에 둘 수 있냐 이거지. 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공의가 있으면, 그런 의로움이 있으면 너는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오른손은 행위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능력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근데 해요? 못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거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불의한 세상을 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너는 내가 행한 그 의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존재냐고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실은 31장에 자기 의를 굉장히 많이 드러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했고 내가 한 번도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진 적이 없고 쭉 열거예요. 마치 그 바리새인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게 국한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굉장히 많이 드러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다는 거를. 예. 근데 그런 의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 이 인간의 의의 한계. 할 수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 의로 해결 못해요. 욥이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의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워요. 욥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몰랐잖아요. 그냥 노예로 팔았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신비하심이 뭘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의와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형제들이. 자,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가지 관점 중에 예표적, 욥가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자, 이 마지막에 빨리 끝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욥이 고난인데, 욥의 고난. 자, 의는 믿음의 의예요. 욥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너가 의인이 했을 때 욥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의인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화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근데 틀은 무슨 틀이에요? 인과응보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좀 받긴 받았는데 사는 가운데 자꾸 인과응보가 어떻게? 자꾸 섞여가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욥은. 근데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는 그게 개인의 승리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개별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승리의 역사가 이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거죠. 이런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근데 고난의 해석은 인과응보 해석에서 의와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경험하는 욥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성숙해 하심, 그 구원하심을 이루는 거구나를 욥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흐름이.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제가 더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분은 믿음의 의의 아니에요.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어진 의예요. 네, 다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이 의를 획득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의인의 고난이에요. 네. 그 약간 불합리한 고난이란 말이죠. 네. 이게 둘 다 대쟁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주적 승리를 이뤘어요. 단순히 이 욥 한 사람이 아니야. 영원토록 대쟁투 끝나는 승리예요. 다시 대쟁투가 일어나지 않아. 끝나요. 우주적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의 승리는 그냥 욥의 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사탄이 심판받는 우주적 승리예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고난의 해석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인과응보적 해석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의 고난은 인류의 구원과 의를 위한 희생하는 예수예요. 의와 구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욥이 받은 거예요. 실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사 54년 4절 5절입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인과응보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리고 그분이 징계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다른 거죠.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과 의를 주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몫점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길이 참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자도 어떻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대쟁투와 고난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관점이 동일하게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됐어요.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결론입니다. 다시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대쟁투적 관점. 정말 의로우신가? 아, 진짜 의로우시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구나. 고난 해석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인간보 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가지 관점, 욥의 세 친구, 욥, 엘리후, 하나님 하면서 이 논쟁에 대한 네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표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봐라. 예수님 고난이 이런 걸 위한 고난인 거야. 이 예수님 고난 이걸로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 그렇잖아요? 아, 그냥 죄 지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증명하면서 보시면 욥기가 아, 이렇게 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를 좀 알 수 있어서 생각됩니다.